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구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이 작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서 또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제 이 진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는 이렇게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만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를 보면 predestin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항상 끝에 보면 to라든가 unto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목적과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전치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예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과 연결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제 이 예정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 하나님은 이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이 단어는 예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인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뜻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떤 신학을 따라서 아니면 어떤 교리를 따라서 이렇게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시고 또한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대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정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이게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는 어떤 좀 배경이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이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헌금을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성당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한 그 돈이 연옥에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를 내면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이제 유럽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다. 이것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떠한 이 공로, 심지어 이것이 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하는 것이든 그 어떠한 것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영원전에 예정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영원전에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영혼 유기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믿어도 지옥 가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어요? 이미 영원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됐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가피한 이런 어떤 이론과 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은 누가 지옥에 가냐, 누가 구원에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혼전에 결정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교단이나 아니면 어느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만 나와도 그 사람은 이미 영원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에만 나왔기 때문에 하여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6개월 다니면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다니면 세례를 줘서 교인으로 만드는 거죠. 문제가 뭐죠? 이 사람은 그 영혼이 거듭난 적도 없는데 학습을 받고 세례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구원이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듭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따라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목표와 어떤 하나님의 이런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거듭났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만 가지고 거기서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추구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또한 또 하나의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풀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일도 없는데 학습받고 세례 주어서 교회를 만들고 심지어는 또 교회를 또 잘 나오고 또 충성한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이 직분을 주고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누가 만일 이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그 전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고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제 3장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경 읽어보면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영적인 이제 출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출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당연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자녀를 낳았다 그래갖고 이 자녀가 출생한 것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끝입니까? 종결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막 성인이 되고 막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이제 성장과 성숙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이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칭의, 성화, 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단계를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칭의에 속한 진리가 있고 성화에 속한 진리가 있고 영화에 속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고 공부하고 또한 이 진리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광을 받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장래에 우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결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또 상을 주시고 우리 앞에 이러한 영광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갓난아기라는 거거든요. 갓난아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하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갓난아기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진리를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이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어떤 우리의 어떤 타고난 이런 어떤 선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태생적으로 좀 선한 사람, 좀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망치는 그런 선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 아니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또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이런 진리를 이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이제 진리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러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육신대로 살아가지만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출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정과 단계를 이제 거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구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칭의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고 또 영원 속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이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진리들을 총칭해서 칭의의 진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진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칭의에 속한 진리는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이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에는 특별히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칭의 단계만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1단계에 속한, 그죠? 거듭남과 또 영원한 속죄와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비록 성화의 삶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칭의만 가지고서 또 영광을 또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거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제 참말을 하고 지금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 된 분,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분도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해야지, 무슨 상급을 바라고 또 무슨 영광을 바라고 그런 아주 이 욕심쟁이가 어디 있느냐, 또 이게 또 혼을 내고 또 호통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칭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들어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칭의를 말하는 건지 성화를 말하는 건지 이거 정도는 좀 구분을 하고서 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2단계 칭의 다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화 단계입니다. 성화 단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칭의 단계에 속한 진리들만 알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노력과 애씀이 다 어디서 나와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타고난 태생적인 이 여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성화에 속한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경험할 때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성화에 속한 진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가 있고 또 양자삼음의 이 진리가 있습니다. 양자삼음의 진리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고 영적 해방의 진리는 로마서 6, 7, 8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런 진리, 이런 진리들이 성화에 속한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에 속한 이 진리를 알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작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게 저절로 맺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에 속한 진리를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이 영화의 단계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낸 것에 비례해서 장래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또 영광의 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금으로 수놓은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이렇게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해의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달의 영광에 들어가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이 별의 영광도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화의 진리를 이제 경험하고 이제 누린 것에 비례해서 장래에 이제 이런 이제 영광을 받게 되는데 우리 앞에 해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광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장래에 이제 우리 주님의 이제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은 우리 이제 이사야 성경에 보면 햇빛보다 7배나 더 빛나는 이런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들어가신 이런 영광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바로 이 척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이 으뜸인 그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천상 세계에서 더 이상 높을래야 높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 그죠? 이걸 이제 far overall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광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선두주자시다. 우리의 바로 모델이시고 우리의 본보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계를 이게 거쳐서 우리가 장래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이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 칭의 단계에만 안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이런 어떤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섬기지만 결국은 나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서 공력을 쌓은 이런 결과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공력이 다 불에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작정을 알고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칭의에 대한 오해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잘못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듭나서 구원받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영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은 로마서 8장 30절 이 구절을 오해하는 거죠. 아, 이 구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냥 다 영화롭게 된 거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즉시 다 영광에 들어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이미 다 영광에 들어갔다. 내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다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에 면류관 쓰고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라면 칭의만으로 다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온갖 육신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장래에 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도 그러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 영화롭게 하고 다 영광이 다 들어가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경고와 또 성경에 이토록 많은 이런 교리와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의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바르게 하고 책망해서 다시 의로 교육해서 원래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고 엉터리로 믿고 계속해서 이 불의한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한 자가 받는 그 운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상급이나 면류관 운운하느냐, 우리는 그저 충성스럽게 그냥 충성할 뿐이다. 상을 받고자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또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칭의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칭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제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능한 빨리 속히 성화 단계의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칭의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수준이 있고 성화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성화 단계에 와야 우리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높고 더 광대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이건 칭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는 칭의의 믿음을 가르치는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성화의 믿음을 가르치는 성경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성화의 삶을 못 살아낸다 그래서 구원을 상실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칭의에 이른 사람이 성화의 삶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줄 상이 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많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상 주심을 바라봐야 되고 또 성화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이 믿음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거듭남만 알고 칭의 단계만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듭남이나 어떤 영혼 속죄나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믿음만 붙들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이 믿음만 붙들고 여기에만 안주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믿음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제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이런 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로마서 이제 7장 상태에서 살다가 7장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장래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7장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고 육신대로 살다가 그래서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듯이 육신적인 상태에서 병들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율법 아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의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육신성에 잠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육체의 일은 이렇게 현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신의 열매를 더욱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 아래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경고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의 위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육신대로 살다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정하셨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여긴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의 사례들이 로마서 6, 7, 8장에 있는 것이고 또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와 또 양자 삼음의 이런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복된 진리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힘을 들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말 땀을 흘려서라도 배워야 되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굳게 먹으면 이 진리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또 이 진리가 여러분의 그 이제 삶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다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제 더욱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칭의, 성화, 영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어떤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이 그냥 칭의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이렇게 쭉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서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오히려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정말 우리의 어떤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공부하고 배우는데 이런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진리에 의해서 이런 성화의 삶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이런 믿음과 이런 영성이 이제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감격스럽고 정말 이 감동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마련하셨구나. 나는 이것을 드디어 믿음으로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머리 숙여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광과 감동과 감격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